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에 보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표를 이서하시고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우리는 금고에 보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에 보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약속의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으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표입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임한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야곱의 부모는 그를 저 800km 떨어져 있는 그가 가보지 않은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광야의 추위와 들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돌 하나를 찾아 그 돌을 베고 찬바닥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임한 이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적절할 때 주시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는 데서 우리는 몸을 떱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나 하나님의 부재는 나의 뼈를 약하게 하고 내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내 삶의 시간은 여러분 해시계와 같습니다. 내 삶의 시간은 해가 나를 비출 때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그 빛을 감추면 나의 시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라는 말씀을 어느 천사에게 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당시 야곱이 거하던 세계에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은 부족신이며 지역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의 신은 아스글론에서 힘을 못 쓰며 아스글론의 신은 가사에서 힘을 못 씁니다. 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믿음에 장성하지 못했던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외톨이며 그는 이제 기도할 수 없으며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250리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고백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야곱이 걸어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정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묵상하는 그 자리는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공포는 천사로 변했으며 지상은 천상으로 바뀌었고 그의 절규는 탄성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은 그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를 안온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벳은 집이요 엘은 하나님이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방랑자요 도망자요 망명자요 이탈자요 고독한 자요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담대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어떠한 폭풍도 평안을 훼손하지 못하며 여러분을 가라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2023년을 떠나서 2024년에 접어드시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앞선 현재의 축복과 더불어 저는 미래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마음의 일기는 변화합니다. 해가 내리쬐다가 소나기가 내리고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용서하시고 내일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은 장차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험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임금이 10번이나 번복되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떼와 셀 수 없는 소떼를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어서 그 가는 길이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야곱은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가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과거의 시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그는 경험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번성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환난 중에 건지셨으며 위험 중에 나를 구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재산을 동반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야곱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 형 에서가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병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집을 떠나올 때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절망에 고개 숙였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심하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야곱은 형과 극적인 화해를 갖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지난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생이 맞춰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입니다. 자, 그때 그는 그의 자식과 손주를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의 자녀 손들을 축복합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축복할까요? 은행 통장을 꺼내서 집문서를 꺼내서 축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를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는 그의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과 과거의 축복으로 그의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위대한 야곱은 내가 없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까? 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의 소중한 자녀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자, 존 웨슬리는 그의 임종에 그의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그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그는 그 짧은 시간 침상에서 일어나 그의 숨을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이 그의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자, 이것은 그의 생애 4만 번의 설교의 압축이었으며 그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이 땅을 천국처럼 하나님의 정원을 밟으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